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혹시 이 질문에 잘 대답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장소, 내가 지금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 여기에 여러분의 사명이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물론 이건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열심히 땀 흘려 살아가는데 정말 나의 사명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갈증이 있는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나는 가장 많은 시간을 아무 일도 안 하고 멍하게 시간 그냥 보낸다, 여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뒤집어서 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나의 사명이라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만약 나의 사명이라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시간을 그 장소에서 보내야 합니다. 만약 나의 사명이라면 그 사람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의 사명, 이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소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사명과 소명, 이 두 단어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뭐가 사명이고 뭐가 소명이냐, 이게 좀 구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명은 가장 쉽게 말하면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영어로는 calling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소명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청소부의 일을 하면서도 소명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은 심지어 목사이면서도 소명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조심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물론 이제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지만, 똑같은 일을 해도 그 일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 잘 모르면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소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소명이 있습니다. 자신의 소명을 발견했느냐, 깨달았느냐, 이런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사명은 무엇인가? 사실 소명과 사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가까운 개념이죠. 사명은 쉽게 말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임무입니다. 특정한 임무라고 할 수 있죠. 영어로는 사명을 미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특정한 일을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자신의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일을 맡기셨다, 여기에 소명과 사명의 개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소명과 사명이 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구분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어떠한 일을 맡기셨는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떤 일을 맡기셨는지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 믿음의 여정은 항상 불안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없는가? 이건 일반적인 개념으로 볼 때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일을 할 수 없는가? 이걸 구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맡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개념으로 봐도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려고 계속 달라붙는다. 인생의 고통이 거기에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감당할 때 나의 일반적인 삶도 행복하고 또 믿음의 여정도 순탄할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내가 할 수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느낄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맡겨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맡겨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을 하시는 순간입니다.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대사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주신 가장 큰 사명을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대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1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전제를 가지고 대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 그리고 20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함께 하시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 가운데 이 대사명을 감당하라.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또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지키게 하는 일, 이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자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사명은 한마디로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사명입니다. 한마디로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사명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그들에게 주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흉내를 낼 수는 있습니다. 한번 해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부딪혀본 선교사님들, 또 선교사님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본 사람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본 사람들, 상당히 많은 좌절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한번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해봤는데 이게 너무나 힘들다. 심지어 나로서는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진다. 미션 임파서블, 이렇게 느껴질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전제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대사명을 기억할 때 소명을 받아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더라도 그 사명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맡기신 임무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명,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권세로 도와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느끼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신다. 그렇다면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기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교회가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이 고민 가운데 바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겨 주셨습니다. 불가능하지만 맡긴 것이 아니라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맡겨주신 일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사명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그 일에서, 그리고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그 사람들 가운데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불가능하다, 힘들다. 그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께서 나와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이 고백으로, 이 담대함으로 끝까지 사명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